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군의 말씀 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지요.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강단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또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일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는 그냥 흉악한 죄인이 죽은 사형틀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기상천외한 대답을 한 것을 이렇게 수록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초등학교 아이에게 사과를 하나 줬대요. 그럼 이때 뭐라고 말해야 돼? 라고 말하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또 아이에게 뭐라고 또 물었느냐면 왜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또 한 아이가 대답했냐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답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지금 우리 같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교회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무척 고생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영화. 피도 흘리고 찢기고 그 영화를 상영을 한 겁니다. 그 영화를 본 분 중에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있었대요.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새신자에게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이 어땠느냐고 물었답니다. 그 새신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사람 목숨 참 질기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쉽게 죽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아십니까? 적어도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로 대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71년 뉴욕 포스트지에 실린 실화인데요. 빙고라고 하는 그 남자가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그 버스를 탔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몰랐던 관계였는데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친해졌는데 이 빙고라고 하는 남자는 한마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며 근심하며 한숨을 쉬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한 신사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거기로 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떼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는 죄를 짓고 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석방이 돼서 출소해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당신은 이제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후 3년 동안 아내로부터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출감한 다음에 저희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제 집은 브로클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큰 길가 옆에 우리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어귀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출소하기 전에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서 만약에 당신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다면, 용서하고 받아준다면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걸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저는 저를 용납한 줄 알고 집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아내가 저를 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길로 갈 겁니다. 그 이야기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사람이 우리 집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창밖을 내다보면서 그 참나무에 뭐가 걸려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초조해야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와 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보니까 참나무에 노랗게 온 참나무가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면 남편이 못 보고 지나갈까 봐 수많은 손수건을 그 나무에 다 걸어 놨던 것이죠.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무인 거예요. 밤에 김포공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하면 온 서울 천지에 빨간 십자가가 가득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나라 전역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갖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십자가는 단지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표시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용서한다,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한두 개 있으면 우리가 못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까 봐 대한민국 천지에 십자가를 깔아놓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꼭 십자가에 표현되어야 되나요? 다른 방법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나요? 왜 꼭 십자가인가요?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이 죽는 사형 도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꼭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냐 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엔 브라질 이야기인데, 브라질의 한 시골 마을에 남편이 병 들어서 일찍 죽고 딸과 함께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딸 크리스티나는 어릴 적에는 아주 바르고 착하게 잘 자랐는데 청소년 시기부터 방황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엄마 마리아는 딸을 찾기 위해서 유명한 유흥가 활락가인 자네이루라고 하는 도시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사진관에서 엄마 자신의 사진을 여러 장 현상을 해가지고 유흥가 활락가에 다니며 계속 사진을 붙입니다. 나이트클럽 위에도 붙이고 술집 위에도 붙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수배받은 그 게시판에도 사진을 붙이고, 그리고 사진 뒤에다가 메모를 하나 해놨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이 메모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시골로 돌아갔어요. 몇 주 후에 그의 딸 크리스티나가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휘청휘청하면서 계단을 오르다가 갑자기 익숙한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엄마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사진을 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 사진이 붙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뒤를 딱 봤더니 메모가 붙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든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으니 돌아오렴. 이 딸은 그 사진을 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진이 아니거든요. 엄마 사진이거든요. 자기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엄마 얼굴만 자기 때문에 팔린 겁니다. 딸을 찾으려고 하면 딸의 사진을 붙여야 되는데 이 엄마는 딸의 사진이 아니라 자기의 사진을 붙인 거예요. 평생을 선량하게 살아온 엄마가 딸을 대신해서 유흥가의 얼굴을 내어다 팔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에 죽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명백히 보여준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이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냥 평범한 한 죄인의 죽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너무 의미 부여를 무리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고 싶어요. 구약에 있는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 중에 백미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언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해 준 거예요. 여기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그냥 알아서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게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는데, 이 말씀 읽기 전에 저를 잠깐 보시면 이사야가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정세가 아니고 이사야가 살고 있을 때 앞으로 다음에 어떤 일이 세계에 벌어질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실까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요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메대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고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런데 요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 때 세계 정세는 어땠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소국에 불과했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고, 그리고 메대는 더 약한 데다가 또 나라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대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계를 정복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죽고 난 다음에 100년쯤 흘렀을 때 바벨론이 강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더니 아수르를 무찌르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죽은 다음에 300년쯤 되었을 때 메대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번에는 바벨론을 무찌르더니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그 이후에 100년 후, 200년, 3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바벨론이 지배하던 그 땅에 장막을 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바벨론이 지배했던 그 지역은 지금도 허허벌판이에요. 그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집을 짓지 않아요. 이전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바벨론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이곳에 도시를 세우겠다고 작정했는데 숲으로 돌아갔어요. 이 말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못하리라고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지 아세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가 받았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을 보면 이사야 4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만 봐도 괜찮아요. 다시 앞으로 돌려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레스가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운 건 키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진짜 정복했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가 300년 후에 태어날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다니까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일을 할 거라고.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또 어떤 일을 할 거라 그랬냐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니. 자, 이 뒷부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너는 고레스를 말하거든. 고레스, 너는 나를 모르지. 진짜 몰랐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왕의 칭호를 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하게 할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러 세운 거다. 실제 그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장 1절 2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 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서는 그냥 이사야가 자기 지식과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앞으로 100년, 300년 후에 되어질 일과 그때 있을 사람의 이름까지도 미리 거명하는데 그 실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이사야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요.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가 부자의 무덤에 갇힐 것이다. 실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부활할 것을 이사야서에서는 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앞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가 분명했던 겁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또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재림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부터 부활할 것까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은 앞으로 분명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준 게 이사야서 53장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맨 앞에 나오는 말씀 맨 앞으로 돌려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는이라고 시작해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그리스도인데, 이 계속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실 일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이 없을 거다. 풍채가 아름답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분은 멸시를 당할 거다. 그리고 간고를 당한다는 말은 고통을 당할 거다. 그리고 질고는 질병을 당할 거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려서 그를 배신하고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봐라, 앞으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고운 모양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 사람들에게 성전을 가리키면서 저 성전 무너질 거다, 저 성전 무너지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당신이 나이가 쉬운 살 50살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말한 걸 보면 예수님의 실제 그때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50대 같이 보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고운 모양이 없었어. 풍채가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얼마나 큰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써서 온몸에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온몸은 채찍에 맞았는데 그때 당시에 채찍은 한 번 때렸다가 떼는 순간 그 끝에 납이 달려 있어서 납덩이가 몸에 닿다 떨어지는 순간 살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손목과 발목에는 대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다가 수없이 쓰러지셨습니다. 그럴 만한 힘이 없었어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강고를 당했다는 게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렸어요. 예수님을 멸시했어요.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라지,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너나 구원해봐, 한번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게라면서 놀리며 침을 뱉었어.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았어요.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에 앞으로 메시아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이 될 거다고 얘기했던 게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칭송받고 아름답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고통을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느냐?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에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읽어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맞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을 받고 상함을 입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맨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내가 그 죄를 담당해 받아서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함과 채찍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값을 치르라고 하지 않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대신 받는 게 담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라 하셨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은 순간적으로 죄인이 돼서 죽은 게 아니고 이사야서 53장 하나님의 말씀인 이사야서 53장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며 그 돌아가시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질고와 슬픔과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상황과 채찍에 맞을 일을 다 예수님이 담당함으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임한 건 뭐냐면 평화와 나음을 입게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평강이 이루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고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회복되는 나음을 입게 됐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서에서 미리 예언했던 일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담당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분이 돌아가신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길 원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가 회복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왕으로 받아들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든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삼고 있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고 병자를 살리고 또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는 일들이 온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퍼졌고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맞나 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며 왕이 행차할 때 같은 모습을 그들이 한 거예요. 왕이 행차할 때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행차하는 왕 밑에 바닥에 깔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그랬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모양 빠지는 게 뭐냐면 말을 타신 게 아니라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사람들 흔든 데를 가니까 이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을 타신 게 아니고 나귀를 타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말을 타셨다는 말은 말을 타고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면 내가 왕이 되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며 내가 군림하여 세계를 정복하며 힘있게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행복하게 하여 부유하게 하고
그런 너에게 선물을 많이 주는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말을 탔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말을 탄 게 아니고 나귀를 탔다는 것은 나는 그런 왕이 될 생각이 없고 나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너희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나는 고난을 당할 거야. 나는 너희를 섬길 것이며 나는 철저히 희생을 당할 거야. 전혀 반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나귀를 탔다는 뜻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말을 타고 세상을 호령하며 군림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실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는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왕이 아니라 왕은 왕인데 종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야, 이분에게 잔뜩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비참하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다 버린 거거든요. 우리들은 지금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을 타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있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말을 타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소원 성취하고 문제 해결받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선물을 다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그걸 추구하는 게 말을 타신 예수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걸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희생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며 그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닌 나귀 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임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서 이것저것을 많이 다녀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눈물교회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그 은혜가 참 컸어요.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어요. 예수님이 잡힌 곳도 감람산이고 그 감람산에는 옛날에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에 한 중턱에 눈물교회라고 있어요. 눈물교회. 그 눈물교회에서 예루살렘이 훤히 잘 보입니다. 아주. 근데 왜 거기에 눈물교회가 있느냐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느 날 눈물교회가 있는 그 현장까지 와서 예루살렘 시내를 쫙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단연 위용을 드러내면서 제일 잘 보인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건축한 것인데 높이가 15층 정도의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물은 낮았을 텐데 그 성전만 15층 건물이니 얼마나 넓게 높게 자리를 잡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와, 성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성전 한번 보세요. 화려하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저 성전 앞으로 곧 망한다. 앞으로 망할 성전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그곳에 눈물교회가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지고 그 벽만 하나 남아있는데 그 벽이 통곡의 벽이에요. 눈물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밖에가 다 보이도록 유리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중앙에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서 딱 그 유리 밖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황금돔이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황금돔 유명하죠. 이 황금돔은 이슬람 사원인데 이슬람의 마호메트가 여기서 승천했다고 그들이 주장하면서 이곳을 이슬람의 3대 성지로 삼아서 이곳에 황금돔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저 황금돔을 왜 황금돔이라 하냐면 그 위에 지붕이 진짜 황금이에요.
입맛 따시는 분이 있는데 진짜 황금입니다. 그런데 눈물교회 안에서 말이죠, 십자가가 딱 있고 십자가에서 밖을 내다보면 정면에 보이는 게 황금돔이에요. 이 눈물교회를 건축한 이탈리아의 건축가가 십자가에서 밖을 바라볼 때 황금돔이 보이게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황금돔 너머에 있는 또 다른 걸 보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사진을 보시면 황금돔 너머에 잘 여러분 보시면 저 뒤에 이렇게 갈색 비슷하게 이렇게 지붕이 보이는 그 성전이 하나 보이십니까?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묻힌 곳이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가는 십자가에서 바라보면 두 개가 보인다. 하나는 황금이 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보인다. 황금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라고 강조하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황금을 본다. 여기서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금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하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고 내 뜻을 다 이루고 잘 살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두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말을 타신 예수님과 나귀를 타신 예수님, 황금도 보이고 예수님의 무덤도 보이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눈물교회를 다녀오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목회는 황금이 아닌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게 하는 거다. 말 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다. 네가 그런 목회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고난주간인 이번 주간 황금이 아닌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렇게 앞으로 남은 인생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